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12절에 시작하는 세 번째 강의는 사도행전 1장 12절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강의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올리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전송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말로만 지금 표현하니까 그런데 500한 이 앞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520,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공중에서 착 들어서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것을 봤을 때 막 그 자리에는 막 탄성과 환호성이 아주 그냥 진동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야,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저렇게 마지막에는 공중 들림 받을 것이다. 우리도 저렇게 된다. 그런 신앙과 결단의 각오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 결단과 그 목격된 증인으로서 그걸 목격했으니까, 야, 우리가 죽어도 살겠구나.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내재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얼마나 영화로운 광경이었을까. 그러죠? 사람이 탁 서 있다가 이 수직 상승해가고 쫙 그냥 올라가는데 얼마나 놀래고 감격스럽고, 뭐 환호성, 탄성 비슷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이게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구나, 그걸 알고요.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에서는 재림하실 때 첫 발을 감람산에다 이게 첫 발을 디디실 것이다. 올라간 대로 그대로, 그게 성경의 성취죠. 일제 미륵도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이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는 정확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꼭 들리신 곳이 있었는데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럼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이 세 자매가 살고, 세 형제가 살고, 자매 형제가 살고 있었죠. 거기를 늘 이렇게 부모 없이 사랑하는 그들을 격려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꼭 그 집을 들이셔가지고 하루 저녁을 유하시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 베다니의 거리가 바로 저 예루살렘 성전과 약 2km쯤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리가 1km냐 2km냐 이렇게 지금 말이 많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2000큐빗 하면은 51km다. 큐빗은 어깨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중지 끝을 말하는 것을 큐빗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큐빗이 나오는데 이걸 1큐빗은 약 50cm 정도로 말합니다. 그래서 2000큐빗이면 약 1km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km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설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km 정도 직선거리로 말하죠. 약간 구부러졌기 때문에 2km는 조금 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래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해 놨어요. 율법으로, 율례로. 그래가지고 2km 이상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 전날 쭉 가갖고 베다니 근처에 미리서 숙박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도 저 베다니 쪽에는 많은 그 숙박업소, 모텔이나 호텔이 많이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추론 가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2km 오리쯤 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들렸던 곳이 베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5리 정도 떨어져 2km면 올리브산에서 벳바게라고 하는 곳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도 이 예루살렘 감람산 올리브산 밑에 벳바게에서 야 저기 매에 있는 나귀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셨던 곳인데 이 벳바게라는 말은 덜 익은 무화과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올리브산 밑에 쪽에 그 위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고 밑에는 아마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지 않냐 그 추론 가능하게 하는 거죠. 벳바게라는 무화과가 있었던 곳으로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를 준비하시기도 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은 여기서 저들이 유하던 곳으로 저들이 유하던 곳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유하던 곳은 바로 성만찬식을 지내기 위해서 있었던 곳을 모여서 떡을 떼든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냈던 장소를 말해요. 묵었던 곳. 그러니까 그 장소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추론 가능하게 한 거죠. 성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달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성만찬 이후에 그들의 본거지 주로 모이는 장소가 해집 장소가 바로 어디였냐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하던 곳으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는 성만찬식을 행했던 곳죠. 성만찬도 물동이를 이고 가라 뭐 이렇게 해서 준비되었던 곳이 마가의 집이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성만찬식은 다시 말해서 아까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월절을 지내시던 곳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으로서 어린 양의 고기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것이 이 어린 양이 고기다 말이야. 이것이 내 피다 말이야. 그렇게 해서 고기와 피를 갖다가 주님께서 성만찬에 고기를 대신해서 떡으로 자기 몸을 나타내시고 피로 포도주를 나타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내 살과 같은 것이다. 내 피와 같은 것이다. 이 먹어라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식은 유월절을 주님께서 주신 떡과 이게 떡을 내 몸과 같은 것으로 내가 주는 포도주는 내 피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유월절은 최후의 성찬식이라는 말은 구약의 모든 유월절의 제사는 이제 펴졌고 새로운 성찬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저희 유대인은 유월절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월절 예식을 성찬식으로 대체되어서 바꿔서 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성찬식이 있던 준비되었던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120명쯤 모였다고 그랬죠. 이때에 모인 제자 수는 제자들은 이때 120명이 아닌 지금 이 전이죠. 120명이 모이기 전이죠. 전에 모인 제자들은 12명 중 가룟 유다를 빠진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의 이름을 쭉 거명했는데 거기는 누가 빠졌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거기 빠져서 11명 그리고 여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이게 여자 그러면은 단수기 때문에 한 사람 여자들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2사람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2사람은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에서부터 목격된 증인으로 항상 같이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2명은 모친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예수의 아우는 4명이 있었어요. 4명. 4명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 4명 있고 누이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봤을 때는 2명의 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는 4명의 젖동생, 2명의 누이 이렇게 해서 6남매의 동생, 형제들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금 4명의 남자 동생, 2명의 여동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심하게 배척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역을 하려면 저 큰 데로 가서 하시오. 왜 이 총구석이 나사렛에서 합니까? 그러고 자기 형들과 오빠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의 형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람산에 가서 전송을 하고 또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는데 뭘 보고 믿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공중 들림하신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지 않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이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는 부활했다 할렐루야. 예수는 부활하시고 공중 들림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뭐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배척했던 제자들도 이 지금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야. 그 또 이 지금 여기서 야고보라는 이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주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2명, 동명이인이 2명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나중에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이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이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고 그 야고보서는 이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핵심 인물로서는 11명의 제자와 2명의 마리아, 그리고 2명의 여동생, 그리고 4명의 아우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한 19명쯤 핵심 멤버들이 여기에 모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주로 한 것은 뭐냐면 전혀 기도에 힘써이라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그냥 모든 걸 다 제백사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밥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했는데 아마 지금 이 기도를 언제까지 했느냐 그러면 주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된 날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열흘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했다. 그렇게 추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이 120명, 그 뒤에 지금 그런 이 19명이 모인 다음에 120명이 모였을 때 지금 베드로가 그 120명 모인 그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 120명이 모인 때쯤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에서 통했다는 말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도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지만 전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가지고 기록하신다 그런 말인데 바로 여기서 누가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바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기록한 그 말은 바로 시편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시편에 기록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 잡은 자를 길잡이가 되었던 이게 이번 그 공동 번역 개정 사판이 좀 잘 번역된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앞전에 개혁성경에 보면 지로한 그렇게 됐어요. 지로라는 말은 그 길을 안내했던 자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바로 직역으로 길잡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에는 한문으로만 풀이를 해놨을 때 이해하기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바로 쉽게 바로 직역을 해놔가지고 길잡이가 되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습관에 따라가서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제사장과 말고와 유대 병정과 로마 병정을 데리고 길 안내를 해갖고 데려갔던 길잡이, 그 지로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길잡이가 된 그가 되었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 길잡이가 되었던 가룟 유다는 시편을 응하겠다. 다윗의 입을 의탁해 가지고 시편에 응하게 한 것이다. 근데 이 시편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진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 그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내 빵을 먹고 나하고 친했던 나가 믿었던 내 제자가 발꿈치를 들었단 말은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 뭘로 쓴다고 했어요? 실족당했다. 그런 말로 썼다. 이게 넘어졌다라는 말은 실족당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쓴다 이 말이야. 실족당했다는 말은 사단이 아킬레스 발목을 물어가지고 이게 넘어진 거야. 뱀이 이게 항상 사람을 뭘로 물죠? 발목을 물어요, 발목. 그래서 저 야유에 살거나 저 전원주택에 산 사람들은 풀을 맬 때는 반드시 이게 신죠? 장화를 신어요, 장화. 왜 그냥 발목 위에 뱀이 주로 어디를 웅크리고 있다가 딱 사람이 지나가면 발목을 물어버려. 이 아킬레스건을 물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화를 신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떤 혹자들이 말하기를 베드로는 대단히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성령 받기 이전에. 할렐루야. 성령이 지금 성령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1장 지금 12절 이하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 이전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인 시편을 아주 능통하게 잘 알고 있는 전혀 무식하지 않은 할렐루야 아주 이게 지식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말할 때는 무식하고 고기 잡는 촌놈 어부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이제 쭉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의 품성과 베드로의 인격, 그 다음에 베드로의 학문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척도를 재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41편 9절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 내용이 진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가 나를 제대해 가지고 그가 왜요?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실족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야 나를 팔아먹은 자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자는 우리와 같이 봉사의 직무를 한 부분을 봉사의 직무를 돈 맡은 괴를 맡았던 자, 봉사하도록 맡은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인데 이게 불의의 싹스를 받고 그냥 불의의 싹은 뭐냐면은 대제사장한테 팔아넘기면서 뭘 받았어요? 은 30냥. 다시 말해 이때 당시에 종 한 사람에 팔려가는 이 금액이 얼마냐면 은 30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은 30냥을 받고. 그걸 불의의 싹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받고 나니까 나중에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이걸 지금 나는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에다 그걸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30냥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네가 한번 받아간 거 우리와 상관없어. 그래갖고 이 돈을 성전에다 들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을 샀어요. 피밭이라고 하는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피밭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다 자기 선산이라든가 묻힐 곳이 있어요.
한다. 이방인이나 나그네 된 사람이 같이 쉽게 말하면 죽어버리면 매장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만든 공동묘지와 같은 것이 아겔다마의 피밭이다. 그래서 이걸 샀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밭을 산데 몸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고 죽었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 알기는 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가룟 유다가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뭐 했어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목매달아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탁 하면서 이게 십자가에 못 달리고 내가 다 이뤘다 하니까는 막 지진이 터지고 막 온 이 땅에 캄캄 흑암이 지금 짙어져 버리고 막 무덤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때 지진이 날 때 어떻게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이게 목매달아 죽은 나무가 이게 탁 땅으로 떨어지면서 바위 위로 그냥 이 내동댕이 쳐진 거야. 목매달았던 이 가룟 유다 배가 창자가 탁 터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어.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져주고 두 번 죽은 거야. 이게 마치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유형으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처럼 가룟 유다도 나무에 달려서 죽고 예수님이 창자국이 10개 로마 병정의 창자국을 통해서 창자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또 창자국이 터져난 아주 묘한 예수님의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타인이. 그래서 이건 자기 처소로 가버렸어요. 자기의 직분을 다 남겨놓고 이 성경을 시편 41편 9절에 나온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믿었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내 빵을 먹었던 그가 대적해가지고 이 발꿈치를 들어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다시 말하면 봉사자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제자로 만들었는데 그가 자기 처소를 떠나가지고 이게 우리의 직분을 포기하기 자기 처소 지옥 갈 길로 가버렸다. 자기 처소로 갔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갔으니까 역시 성경에서 그 가버린 사람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한다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인 사람들 중에서의 한 사람을 이게 천거해가지고 그 12사도의 수에 가하게 하자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번째 강해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양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3번째 강해를 하나님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강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진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성자 시대는 끝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하나님 도래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됨으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 시대를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강해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